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에서 이 이야기를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등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야곱의 스토리에는 몇 번의 클라이맥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클라이맥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또 꼼꼼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려는 생각에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결과가 그로 하여금 꼼수를 생각해 내게 했죠. 그는 이 모든 대열의 가장 뒤편에 위치해 있다가 여차하면 그는 도망칠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이 씨름에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다리 고관절을 위골, 디슬로케이션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꼼수 부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야곱은 지금 이 현실을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꼼수 부리는 야곱, 그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여러모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여전히 꼼수 부리며 매우 엉거주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과 더 닮아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그분께서 야곱처럼 인생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어 가시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경우가 정직하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순간보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셨던 순간이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20년 그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상상했던 그 결전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 눈앞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을 잘 보세요. 이거 원래 자기가 꼼수 부릴 때 했던 그 플랜 그대로죠. 여종과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을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요, 레아와 4명의 아들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보세요. 이거 원래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제일 뒤에 누가 있었죠? 치사하게 라헬하고 요셉보다도 뒤에 있었잖아요. 야복나루에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순서는 요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정면 승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원래는 꼼수 부려서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복나루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가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죠? 가장 앞에. 앞으로 돌격이 아니고요, 나를 다루리.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앞으로 돌격하는 사람은 진짜 리더가 아니에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더 바뀌어야 될 것이 있겠죠. 이전까지는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던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 대열의 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땅에 머리를 대고 굽혀 절합니다. 저는 이게 야곱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안했을 거예요. 철없던 20년 전 자신의 모습, 형의 것 어떻게 해서라든지 뺏어서 내 축복으로 취하고 싶었던 그 미숙하고 연약한 자신의 행동이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어냈으면 저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나왔겠는가. 정말 미안했을 겁니다. 그가 남겼던 상처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표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에서를 만나러 나오는 야곱 어떤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읽었긴 했지만 사실 오늘을 위해서 좀 남겨두었습니다. 3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클러치 옆에다, 어느 쪽 위골됐는지 모르겠지만 클러치 그쪽에다가 대고 그 발은 디딜 수 없으니 한 발로 한 팔로 클러치 대며 다른 쪽 다리를 질질 끌며 형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참 감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에서는 이 동생을 그냥 만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나왔다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죠. 그저 몇 명 정도, 호위무사 정도를 이끌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디슬로케이션 시키심으로써 야곱이 다리를 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이 머리 쓰면서 사는 거 이제 너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나를 신뢰하며 나를 믿고 정면으로 한번 걸어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이 고관절을 위골시킨 데에는 저는 또 다른 포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 무슨 준비요?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살이가 사라졌을까? 언제 야곱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살이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라반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라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스토리가 사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라반의 이야기는 그가 그 길 47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7일 만에 주파했다고 하는 게 라반의 사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웬만한 결의로는 못 가는 길이에요. 사생결단하고 쫓아간 거죠.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길르앗 산지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사리를 잠재우셨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야곱 손대지 마. 그럼 에서는요? 군사 400명으로 이끌고 나온 에서에게 창세기 저자는 라반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천사가 전날 밤 브니엘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켰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자가 커뮤니케이션은 방식이 두 가지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어퍼머티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넌지시, 스토리를 얘기함으로써 지각 있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랬는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후자에 오늘 스토리가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주얼라이즈된 이미지를 한번 잘 떠올려서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에서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요. 근데 저기서 저 멀리서 동생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짐승과 가축과 여러 사람들과 종들을 이끌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먼지들을 일으키며 나오고 있는데, 쌍둥이 동생,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크러치를 끌고요, 다리 한쪽을 절절 질질 끌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 이 이기적이고 못된 놈의 심보를 내가 제대로 한번 고쳐주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그렇게 벼르고 벼렀던 동생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에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기 앞에 머리 숙여 7번이나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에 에서의 사리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복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좀 건재해야,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건재해야 복수하는 맛이 나는 거죠. 상대방이 제대로 튼튼히 서 있어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헤비급 복서가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를 때리는 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디스그레이스예요. 아니,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를 때린다고요? 여러분, 강호의 소설에 보면 장수들, 제대로 된 장수들은 무장해제된 상대방의 장수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서도 무장해제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일은 없어요. 죽이는 일은 없다고요. 저는 야곱을 향한 에서의 살이가 바로 그 순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야복나루 야곱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야곱의 허벅지 위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골된 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꼼수 부리려는 그의 태도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형을 만날 때 자신을 구해달라 했던 야곱의 기도도 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묵상했습니다. 수백 번 묵상한 것 같아요. 근데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한 더 좋은 타이틀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비정한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요, 참 비정합니다.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이 은혜가 비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위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정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허벅지 고관절 위골이 역설적으로 형의 살이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위골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에 지속적인 은혜의 방편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의 시야에 온통 형 에서를 만나는 것으로만 가득했겠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그가 지나가면서 겪어야 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야곱은 클러치를 의존해서 다리를 절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야곱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상황에 내몰리게 됐을 거예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딸 디나가 겪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아비로 목격하며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의 노동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였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때이른 죽음으로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생명 같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라고 오해하며 수많은 밤들을 그 사랑하는 요셉을 떠올리며 가슴을 찢으며 보냈을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라헬이 남겨놓았던 마지막 아들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내어 몰려가면서 그는 점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야곱의 스토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나중에 이 모든 세월을 지나고 난 후 13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되어서 불편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는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 신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패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만 한평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신실한 인격이 어떤 것인지, 그 인격이 겸손하면서도 그 초강대국의 황제 앞에,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그는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비정한 은혜를 겪어가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꾀돌이 야곱에서 상실과 자아 포기의 과정들을 겪어가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변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니엘에서의 씨름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건 이건 거저 되지 않아요. 뼈를 깎는 듯한 상실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값진 은혜이며 축복인 것이죠. 야곱 인생 곳곳에 수많은 상실과 이런 아픔의 비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더 이상 머리를 쓰며 꾀돌이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났습니다. 참 귀한, 떠올릴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인생 옆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겪는 과정들을 함께 겪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변하지 않아도 그 당시만 그 모습 정도만 해도 꽤나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그분들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에서 친구로, 선배로, 후배로 같이 겪어가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목격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뭘 고백하시냐면 그 비정한 은혜를 겪어가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고 교만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은 꽤나 괜찮은 에리어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비정한 은혜 속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실내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있다가 대낮에 정오의 햇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옷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정한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며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상실의 경험들이 있어야 했는지 오늘 본문의 빛 아래에서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곳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시고 빼앗아가심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인생 곳곳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거두어 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더 선명하게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인간관계와 수많은 인생의 곳곳에서 어려움을 통해 우리 속에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상실과 부족함의 아픔을 경험해 가며 하나님은 우리도 더 이상 꾀돌이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그의 백성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이런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예수의 진짜 제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 앞에 비정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은혜인데요, 인간인 우리 편에서는 참으로 비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시작된 상실의 아픔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결핍, 상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처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의 변화도 기대하십니다. 저는요, 사랑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오늘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상실과 결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상실과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진짜 제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정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그 상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더 신실하게,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